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 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 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 때문에 이제 바울이 5장에서 자유 헌장을 기록을 한 겁니다.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고, 그래서 두려움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자유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자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온통 자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전체가 바로 그런 자유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절도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단 한 번으로 이미 완료된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은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인 거고, 이후에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는 더 이상 1도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5장을 자세히 보면 이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자유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도 우리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유를 지키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철통 경계, 공격을 물리침, 단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유, 이 자유는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두려워서 다시 멍에를 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여러 의무감을 지워줘야 도덕적인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제 해방을 맛보게 되었을 때 한동안 그 식민지 근성에서 못 벗어났던 것처럼 평생을 그 죄의 속박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신분의 변화를 이제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왠지 어색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고, 주변에서는 좀 헌신 봉사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옛 멍에를 매는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런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멍에를 매는 일로 인식을 했던 거죠. 율법의 멍에를 매야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 던지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율법보다 더 무거운 규칙들을 이제 교회마다 만들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자유를 느끼기보다 어떤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교 사상을 더 우선시했던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교 사상 숭배가 종의 멍에였고 그 종의 멍에에서 힘겹게 이제 벗어났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경 율법을 지키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도 종의 멍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교 사상 숭배만 종의 멍에가 아니라 성경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생각도 종의 멍에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그 당시 성경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성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주의자들 가르침대로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2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가치이거나 혹은 무익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인 거죠. 만약에 성경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은 그거 하나뿐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인 거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이미 봤듯이 성경 전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 율법을 통한 칭의는 자력 구원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의 내용인 거죠.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은 선행이라든가 그 어떤 행위도 은혜에 붙어 있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과 6절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항상 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은혜를 의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말하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을 해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넣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의를 위한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바람,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원어로 엘피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소망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야유회를 가는데 맑은 날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혹은 내일 전도 축제를 하는데 새신자 한 100명 정도 오기를 소망한다, 그런 소망을 뜻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엘피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망은 개연성의 소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소망, 엘피다는 뭐냐면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절대적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의를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의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의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불안할 필요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의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의가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의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품 안에 맞아 주셔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인데,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된 그 영화로움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의이고요, 우리 믿음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자기가 어디에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늘 불안해하면서 자기 그런 마음, 자기 뜻대로 의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거죠. 온갖 도덕적인 의무와 성경적인 의무를 다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로움인 걸로 착각하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많은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땅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라는 거죠. 어떻게 가꾸라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은 칭의, 양자로 입양된 그런 사실, 그리고 장래 영화로움까지
실제로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인 거고,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종교적인 의무를 상징하고요, 무할례는 이교적인 부도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력이라는 말은 힘이 있다, 쓸모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뭐냐면 종교적인 도덕적 노력이든 혹은 비종교적인 도덕적 실패이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둘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왜 그럴까요? 종교든 무종교든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미 단번에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의를 우리는 그저 당당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어떠한 종교든 무교이든 효력이 없다는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신분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행위가 기독교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 행위가 악하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은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좀 달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막 성공을 경험한 성도가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 성공 때문에 더 커지지는 않는다. 사실 이번 일이 성공한 것도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나 때문인 거는 전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실패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내 행위, 내 실적, 내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평안과 균형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기복이 심한 그런 삶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적인 성공이나 영적인 실패나 이든 우리 삶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수용은 성공이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청혼을 했는데 순전히 내 재산이 많아서 내 재산을 이렇게 좀 누리고 싶어서 청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이용당하는 느낌이 좀 크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인 거잖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은혜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가치 때문입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훗날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혀 무익한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대할 때도 어떤 득실을 따져가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의를 더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의가 확보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절대적인 그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면류관이 확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이 여유롭게 좀 마음껏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식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는 더 사랑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복음의 자유는 두 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동기의 자유인 겁니다.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 나는 내 부족한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기의 자유는 뭐냐면 나는 내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장차 영화롭게 될 의의 소망을 확신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를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감사함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월요일 일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상준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김용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